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들려오는 사랑을 누리심으로 우리 초심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의 감격 누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순전한 삶의 옥합을 깨트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곁에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보혈 찬송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빨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약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매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매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보여 그 완전하신 사랑 의지함으로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지다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완악한 마음들 내 안에 딱딱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려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에 들려오는 그 사랑의 음성 듣고 아버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 예수 보혈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보혈로 정케하시고 그 보혈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을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아침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집안, 같은 성씨만 써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어떤 동지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건배사로도 많이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우리가를 외치면 다른 사람들이 남이가로 화답하는 거죠. 참 의리 있게 들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성립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남, 타자인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게 되면요, 이 말이 그리 따뜻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타자화시키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구호가 아니라 벽을 세우고 분리시키는 구호가 우리가 남이가인 것이죠. 가족이 되는 언어인 것 같지만요, 실은 특권을 지켜내는 경계 세우기의 언어가 우리가 남이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요, 이와 아주 유사한 말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며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묻습니다. 물론 이 말은 빌라도의 도발이었습니다. 사법권이 없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자꾸만 십자가형을 비껴가려고 하자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 대한 충성 경쟁을 빌라도와 벌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대제사장들은요, 이렇게까지 말하기에 이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 외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요.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신앙 고백입니까? 실제로 가이사는요, 1세기 신약 세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고요. 가이사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시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두 왕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포기하고 가이사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소속이 변한 것이고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존재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다가요,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자기를 내려놔야 십자가 지시러 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기 자리와 권력을 지키려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그들 스스로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는 것, 그 빈자리를 세상의 왕 가이사로 채우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목숨 지키려다가 결국에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죄의 깊은 차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더 좋아지고 더 교묘해져서 우리의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이런 말을 꺼내 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가이사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이사의 편이 되면 가이사의 힘을 등에 업을 수 있을 거라고, 가이사가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은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식구로 삼는 척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것이 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그렇듯이요, 그 공동체는요, 사랑의 힘이 아니라 배제의 힘으로, 공포로, 협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렇게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족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좌우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에서 19,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 붙은 이 패에 대해서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썼다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문구를 고쳐달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요구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잘라서 거부하는 빌라도의 반응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로마의 공적 문서에 사용되는 라틴어로, 또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둘러싼 이 여러 존재들의 각축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선포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죄수로 폄하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나아가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온 열방에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참한 십자가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요, 4명의 여인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까지 5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2번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십자가 바로 이 장면에서요. 2번 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는 어떤 고정된 세상이 규정하는 역할 안에 가두어 놓지 않으시고 그녀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온 마리아는요, 이미 어머니 이상입니다. 단순히 어머니였다면 그녀는 아마 자기 아들의 그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2 제자, 어머니 제자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십자가 위에서 묶어주십니다. 단순한 가족의 확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은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교회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이 주제를 품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맺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 여러분 그 주제가요, 십자가 아래에서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선택한 가족은요, 제국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와 손잡고 예수를 제거하는 가족, 우리가 남이가의 논리로 작동하는 가족.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가족은요, 정반대입니다.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이 망연자실하여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2 사람,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말씀입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딸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시고 보라 내 곁에 있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보라 너의 형제요, 보라 너의 자매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보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는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합니다.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저 사람이 나와 잘 맞는가? 저 사람이 나와 코드가 통하는가? 저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즐겁고 재밌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요, 주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남이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타고난 죄성이 그러합니다. 내 세대, 내 성향, 내 부류의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고 싶지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가족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해요. 원래 우리는 남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없이는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친해. 저 사람들은 원래 물과 기름이야, 만나면 으르렁거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 어울리고 사랑할 수가 있지라는 여러분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 십자가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그러한 결론을 얻어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를 포함 다들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망연자실하여 있었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이른 새벽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가족이 된다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딸입니다. 보라, 너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편을 가르고 경계를 짓고 벽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십자가 아래에서 화목하여지며 하나가 되어지며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 십자가로만 설명이 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책임을 아버지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아버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그 어머니를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사랑하시는 제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가족이 되는 책임을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길들여졌던 그 생각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아버지 카르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공동체,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임을 주여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논리에 속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참된 자유함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섬기고 그 힘으로 이해하고 그 힘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족된 이들 중에 몸과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우리 곁에 있는 아파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냉담해진 이들, 소외된 이들, 쫓겨난 이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어떤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서 가족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파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여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여 부족함 가운데, 아버지여 또한 전쟁 가운데, 아버지여 그 차가움 가운데, 그 굶주림 가운데 아버지여 내몰린 자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이어주신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지체가 아파하면 우리가 어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며 아버지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손길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온 땅을 덮어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아버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 아버지 고치시는 능력을 아버지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이시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저 사람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지만 예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그 부르심을 또한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님을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자기 집에 모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모셔야 할 사람들을 우리 품에 모셔드리며 섬기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벽을 세웠던 마음들, 경계를 지었던 생각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두 그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참 평화 되신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부어진 그 확증된 사랑 의지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 또한 우리가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아파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인식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공감 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아파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되고 그 부르심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